하면 일단 제사장의 권세와 왕권이 함께 도모하는 것이 선지자죠.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지금 누구 앞에서 하고 있는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로 말씀을 보며 말씀을 할 때 성경은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네가 네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다고 말씀하죠. 즉 말하면 귀하다. 말씀이 아닌 것을 말씀이라고 만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혼이 엄청나게 진화해가지고 영이라는 것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각자를 들여다보면서 내 혼이 영이라고 속이고 있지 않는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하죠.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지금 이 시간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섬기고 있다는 것은 바로 산자의 모든 것을 동원한 나의 생각, 감정, 의지를 나타내면서 하고 있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 역시도 그 모든 생각을 쪼개서 성령의 불로 태우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 다음에 이삭은 어떤 것을 합니까? 그 깊은 고래 감정을 다 퍼내는 과정을 말씀하죠. 야곱은 그 의를 부러뜨리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는데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붙잡고 있습니다. 나의 습관과 관습과 거짓과 뿌리입니다. 그것이. 사람은 두 사람 이상 모이면요, 자기 안에 법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각자의 자기 법을 내세우기 때문에 의의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다 쪼개고 파고 부러뜨려야만이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죠. 성령은 그래서 그 이후에 들어오시는 게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멘토의 정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는 보이는 상대를 통하여 그 멘토를 정해서 내 속에 보이지 않는 멘토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멘토가 되어야 되죠, 나중에는. 그러나 성령의 멘토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보이는 사람의 멘토가 서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는 어떤 멘토입니까?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야. 야, 적당히 타협하고 가, 그냥. 너 소리가 들렸냐? 그러면은 괜찮아. 너 누웠던 곳에 돌아가 누워. 너 침상에 가서 돌아 누워. 누구? 지금 엘리도 자기 침상에 누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사모하거나 전혀 없는 상황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주 속에는 단 한 평의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난 곳이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타협한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냥 적당히 타협해서 부가 조금 축적되니까 그냥 세겜 땅에 눌러서 대충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살겠다. 이것이 숲곳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떨까? 모든 수치가
다 드러납니다. 자기 욕심들이, 욕심 때문에. 그래서 디나의 강간으로부터 시작해 아들들의 살인, 하나님을 빙자한 거짓 할례, 이런 것들로 통하여 드러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지금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같습니다. 지금 세 번에 가서 누우라, 가서 누우라, 가서 누우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지금 이 땅에는 괜찮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괜찮습니까? 여러분 속이 괜찮습니까? 지금 멸망의 검은 구름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면 괜찮습니까?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작은 말씀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던질 때 이 말씀은 바로 어떻습니까? 삶의 모든 것을 비유합니다. 비유법이, 이 성경이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거나 비유법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말씀과 지금 그렇잖아요. 말씀과 지금 내가 살고 행위를 하고 있는 삶이 적용되고 있는가? 지금 이 말씀 4,000년 전, 5,000년 전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심령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견고한 성이 부러졌을 때 바라보는 거니까 이제 야곱, 자, 내 생각에 쫙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이 딱 지나갑니다. 내 깊은 고래 감정들을 다 파냈습니다. 이걸 보엘세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의를 부러뜨렸습니다. 이랬을 때 일어나는 것이 12지파. 이제 이스라엘이 일어나죠. 영적인 것이, 지극히 혼적인 것이 영적이라 하지만 우리는 뭘 모르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왜 진화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진화론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말씀들이거든. 이거는 변이지 진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돼야 되는데 진화론이라고 그랬어요. 산것이 양반이 되는 비유를 깨달았어요. 자, 옛날에 산것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변합니다. 산것이라는 것은 쌍놈이라고 그러죠. 응? 인간의 상을 가지고 있는 지극히 낮은 자라는 뜻이죠. 이 땅에서도 상을 가지고 있는 자는 산것이라고 하는데, 양반은 어떤 양반입니까? 전부 성경에 조화된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를 믿지 않으려고 많은 인간들이 진화됐다. 이 땅에 진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변이된 것이 변이. 같은 종자가 같은 이 관계를 했을 때 일어나는 변이종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그 세상의 모든 보는 우리 삶에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무엇이냐는 걸 깨달는 것이 비유법이죠. 이 비유법은 혼이 진화돼가지고 영이 되는 착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모두도 똑같습니다. 내 혼이 발달해가지고 팍 일어나가 은혜가 쏟아지면 영으로 돌아가기를 착각해버리죠.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기까지는 우리는 혼에 있습니다. 언제나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충만해야 되죠. 죄가 충만한 걸 내가 깨달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 율법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내가 죄인 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습니다. 이 멘토가 내 안의 멘토입니다. 내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니까 괜찮아. 야, 좀 깊이 들어가서 너 혼적으로 하지 말고 육적으로 하지 말고 영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네가 좀 해봐. 야, 그렇게 산다고 뭐 달라져 괜찮아. 그리고 다시 지자리가 넘는
이러한 모습들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이죠. 청함받은 자와 택함받은 자의 차이는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죠. 세 번의 훈련 끝에 이제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곳까지 갈 수 있는 길이 트여야 되고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내 안에 돌았을 때 내 입에서 하는 소리, 주여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 입술, 성령의 열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열매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가? 네 손에 들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땅에 던져라. 땅에 던지니까 그것이 엄청나고 강한 힘이라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힘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나 나 속에 있는 큰 법원에서 나오는 법이 각자의 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야 너는 이런 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모든 인간은 세 사람만 모이면 자기 법에 의가 솟아나기 때문에 다 자기 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안에 들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내 혼은 잠잠이 되어 있고 그 영은 일어나게 되어 있죠. 아멘. 그래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은 사단이니까 사단. 사단은 어떤 것이냐? 견고한 진입니다. 사단은 어떤 것이냐? 힘입니다. 그래. 그러면 네 힘을 빼라.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한테 그렇습니다.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모든 세상의 만물을 가는 곳마다 내가 미디안을 네 손에 붙였다. 전쟁하는 곳마다 가면 선지자 손에 붙였다. 그럽니다. 선지자 손에 붙였다. 이 말씀은 뭡니까? 네 힘을 빼라. 네 힘을 빼면은 가만히 있어. 그럼 내가 한다. 이것이 셀라죠, 셀라. 멈춰라, 이제. 멈추고 네 손에 드는 걸 던져라. 던지고 다시 강한 것을 네가 확인했으면 그 강한 꼬리를 잡아라. 말에 머리를 들고 일어서는 자는 자기 법으로 행하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과 같이 이런 엘리와 같은 멘토한테 속았어. 거짓 선지자한테 속았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이 멘토를 통하여야만이 바로바로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죠. 내가 모든 것을 네 손에 다 붙였다. 다 붙였으니 이제 힘만 빼라. 네 손에 들고 있는 걸 땅에 던져라. 그리고 꼬리를 잡아라. 아무리 힘이 존자도 머리 잡고 싸우면은 집니다. 꼬리를 잡아야 되지.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아우 저 인간이 뭐 툭하면 나한테 말꼬리 잡고 난리야. 이걸 이제 죽어들어가거든. 비유라는 것이 어떤 비유가 우리한테 와야 되느냐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말씀이 성경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비유를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대한 비유를 알게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영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 네가 이 말씀을 읽고 나를 알면은 이게 다 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곳에서도 적당히 타협하는 자리에서는 앉지 말라는 것이죠. 아멘. 복이 있는 자는 어떻게 적당한 자리에 앉습니까? 적당한 곳은 없습니다.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이 영이 계시는 곳은요 정확합니다. 예스냐 노냐.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권세입니다. 선지자의 권세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죠. 산자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뜻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개인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각자의 뜻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모리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 올랐습니다. 팔복을 선포합니다. 제자들도 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팔복에 대한 것은 뭐를 어떤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비유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았을 때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랐습니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내 생각에 성령께서 내 생각으로 들어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심령을 만칩니다. 심령이 먼저 가난해져야 그 다음부터 칠복이 이어집니다. 심령이 먼저 가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복들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멘. 마태복음 5장에는 성령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서 내 생각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내 안에서 천국이 만들어졌을 때 뭐가 일어납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죠. 그와 같이 이 마태복음의 5장의 말씀도 같은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 안에 먼저 천국이 만들어져야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공률이 여기는 자가 되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며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전부 다 단계별로 질서죠. 질서. 내 안에 먼저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질서 가운데서는 어떤 말씀도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벙어리가 되는 나의 입술에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이제 성령이 말씀하시는 소리로 그 열매가 맺어지도록 축복받는 귀한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현재의 삶을, 지금 이 시간의 삶을 모두 다 다스릴 수 있는 모든 비유가 어디 있냐면 성경 66권 말씀에 다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은 하늘의 소리. 하늘의 소리가 들렸는데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러면 땅의 소리로 푸는 법을 아는 것이 비유법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었으면 땅의 소리로 푸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삶과의 연계되는 비유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이나 창세기 3장에서도 말씀하듯이 아담은 바로 나의 모습이죠. 나의 모습.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바로 오실 자의 표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영원까지 내가 이 땅에서 끝나는 날까지 함께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은 모든 심령을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시고, 즉 말하면은 묵은 누룩을 걷어내고 새 누룩을 넣어주듯이. 에스겔 11장 19절 말씀,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 같은 말씀이 있죠.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육신으로부터 지금까지 설명했는 이 엘리와 같은 멘토가 아니라 이제 부드러운 멘토를 너희들한테 넣어주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내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여호수아가 손을 들면 이기는 아멘. 바로 천국 열쇠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 손에 천국 열쇠를 각자가 다 양손에 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만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법을 알죠. 천국 열쇠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갑자기 물으면 아무도 몰라요. 어? 땅에다가 풀어야 돼. 땅에다가. 내 땅은 지금 뭡니까? 지옥이죠, 지옥. 물론 개중에서 천국이 이루어진 분도 계시겠지만 이 땅은 지옥입니다. 지옥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지옥 문을 여는 열쇠. 아멘. 그러니 어떻게 해요? 땅에서도 풀어야 하늘에 풀린다는 것이죠. 아멘. 네 땅에서도 이 열쇠를 가지고 열지 못하면 하늘에서도 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 열쇠 사용법이 바로 성경 66권의 말씀의 비유법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적절하게 사용을 하며 이 말씀이 하나님의 한 말씀을 줬을 때 이 말씀이 무엇을 비유를 하는가? 이건 하늘의 소리인데 내가 땅의 소리로 내가 바꿔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한테 주시는 비유법입니다. 오늘 다 여러분한테 천국 열쇠를 드렸으니 다 우리는 뭡니까? 죄인이잖아. 캄캄한 곳에 있는 자들입니다. 어두움의 사연자들입니다. 어두움의 열쇠입니다. 그것이 어두움을 푸는 열쇠입니다.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멘. 그것이 천국 열쇠인 줄 깨달았을 때 언제나 우리는 아직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죄는 충만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아직도 저짓하고 있어? 왜? 똑같지 뭐. 그걸 보는 자신도 지도 그 짓하고 있으면서 내 눈으로 남을 볼 때 저 목사님은 아직도 저짓하고 있어? 아직도 못 깨달았어? 아니야. 그거는 보는 자기가 못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이걸 내 마음의 땅에 열쇠를 예수님이 분명히 여러분 손에 다 주셨습니다. 베드로한테 준 것이 여러분 오른손에 다 마음의 열쇠를 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네 마음부터 열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 지키는 열쇠는 예수께서 주셨다. 그 말씀이죠.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또 그 천국 열쇠를 깨달음으로 해서 내가 정말 어떤 자의 멘토가 나를 위로할 것인가? 또 멘토가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 분명히 그분이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데 하고 딱 깨달았을 때는 순종하세요. 그것이 멘토입니다. 그 멘토한테 3번의 고개를 숙였을 때 여호와 앞에 서는 축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보세요. 보시면 자 가서 누우라 3번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사무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내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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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은혜로 깊은 말씀 들고 각인의 심령에 던졌으니 주여 심어지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